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 삶 시리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라. 자,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자, 같은 생각을 가져라. 지금 이 본문의 2절에 보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 생각,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라온 환경,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난 성격, 그 다음에 살면서 형성되는 캐릭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한 모임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각자 생각이 다 다른 상태에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A로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B로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C로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A파가 생기고 B파가 생기고 C파가 생기면 이 모임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분열이 되죠. 우리가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이 되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생각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와이프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지만 허즈번은 나는 중국집을 싫다고 한식집에 가자고. 근데 나랑 결혼했으니까 짜장면만 먹어야 된다. 이게 그럼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각자가 취향에 따라서 살아야 돼. 최소한 오늘은 5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성경적인 5가지 이 생각을, 같은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5가지를 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한테 야단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적 생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취향이 어떻든 뭘 먹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을 사, 그런 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하면 돼. 이 5가지는 똑같아야 돼. 한 생각으로 우리가 뭉쳐야 돼. 첫 번째, 성경이 똑같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생각이 똑같아야 돼. 성경이 한 사람은 NIV 가져오고 한 사람은 NSB 가져오고 RB 가져오고 NSAB 여러 가지 가져와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기존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죠. 개역 성경. 그 다음에 표준 무슨 성경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 틀린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성경이 똑같아야 돼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하나님 말씀이 한 200~300개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야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 하나의 성경만 주죠. 하나님 성경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막 다르게 줘요. 여러 가지가 다 똑같다. 지금 목사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다. 이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킹제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만에. 그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 그 다음에 개역 성경, 표준 무슨 NIV 모든 게 다 똑같다. 똑같을 수가 없죠. 성경이. 글이 틀린데 말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에 소속돼가지고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실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이 바뀌어지고 구원을 받고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목사들을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번역했으니 정확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썼지만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쓰셨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썼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성인대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알아요? 이건 인간이 자기 뜻에서 마음대로 책을 쓰는 것처럼 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자예요. 사람은 도구로 쓴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이 번역했으니까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건 있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데 무슨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못 알아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없다 그러면 난 여기 강대사에서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콜링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는데 내가 여러분 데리고 장난하나? 왜 일요일날 그 바쁜 이민생활에 여러분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왜 거짓말하고 있냐 이거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인간이 썼으니까 정확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계시하는데 정확한 걸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거 하나 못 지키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목사들은 그렇게 믿고 속이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졌지만 쓰여졌지만 원본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영감으로 보존된 것은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국민학생도 이건 생각하죠. 어리석지 않을까 그 정도로. 아니 영감으로 쓴 성경, 주신 성경이 보존하실 수 없으면 못 알아줘 하나님이. 영감으로 줄 필요 없잖아. 왜? 몇십 년 있으면 그 영감으로 준 거 오리지널 다 없어질 텐데, 사라질 텐데 못 알아 영감으로 줘.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원본을 주셨으면 세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 그것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본만 영감으로 준 거지 그 다음에는 원본이 없으니까 영감으로 준 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맞나? 아니면 우리가 맞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지금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렇죠? 홀리 스크립처라 그래요. 여기 지금 홀리 스크립처라 그러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그 홀리 스크립처를 알았다 이거야. 에?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자, 지금 그 사람들이 영감으로 준 성경을 없다고 하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거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이사야가 쓴 원본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니지. 카피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여 유익하다. 무슨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성경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감으로 된 성경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시편 12편에 그 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시편 12편 6절에 보시면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7절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주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감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써가지고 그것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만 영감을 줬다가 아니라 그것을 카피하는데, 그것을 번역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이 영감이 개입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감을 어떻게 준 것을 보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지, 즉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 히브리에서 번역됐을 때 인간이 썼지만, 번역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이거예요.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원본은 없기 때문에 영감으로 된 건 없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세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런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는 사본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본들, 그릭 사본, 신약만 하더라도 그릭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변개된 사본들이. 간단히 말하면 변개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전통 그 필사본들이 있어요. 수용 원문, 즉 킹제임스 성경의 근거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변개된 그릭어 가져와가지고, 그릭 성경 가져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말아 여기야 말아 이런다고 무식해가지고, 그게 벌써 변개된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캐토릭 성경이라 그래. 우리는 왜? 캐토릭의 성경들이 그 변개된 성경들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히라보 성경들이 다 똑같은 수용 원문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캐토릭 사본, 변개된 사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왜 우수한 줄 알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그 당시에 당대에 캠브리지, 옥스퍼드 당대 그 석학들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를 줄줄줄 하는 사람. 이 무식한 목사들이 지금 사전 가지고 뭐 킹제임스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가 잘못됐다. 웃기고 앉아 있는 거죠. 웃기고 앉아. 그 사람들 50명 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이 나빠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 발꿈치 따라가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국민학교 때 히라보 헬라어를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킹제임스 왕이, 제임스 왕이 그 사람들 학자들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근데 지네가 더 사전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헬라 히브리어한테 히브리어 뭐 이러고 그러면 그렇게 잘해 헬라 히브리어? 그러면 그 잘 아는 구절,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구절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봐. 그러면 헬라어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봐. 이러고 있지. 그래가지고 무슨 그걸 가지고 최종 권위가 되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한다는 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게 설교지. 하여간 무식한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헬라어 히브리어가 더 좋다. 천만에. 첫째는 바른 계통의 사본이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는 헬라어 사본뿐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시리아 안티옥에서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왔죠. 사도행전 보면 제일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이 시리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시리아 번역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틴 번역본이 있어요. 라틴 번역본, 이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캐토릭 번역본이 아니라 구라틴어라고, 제롬이 만든 그 라틴 번역이 아니라, 캐토릭 번역이 아니라 시리아 번역, 라틴 번역, 그런 수많은 것들이 AD 100년, 150년부터 나온 것들이 있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 학자들이 7년에 걸쳐서 비교해가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그런 모든 사본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걸작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네 번째, 이 자들이 주장하는 거. 에라스무스는 캐토릭 신도였기 때문에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근본이 되는 그런 전통 원문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웃기는 게, 여러분 어린애들도 그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하고 지금 성경의 뿌리가 틀려져요.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 나온 전통 원문이고 하나는 캐토릭 원문이란 말이에요. 캐토릭 사본하고 전통 원문이 나온 그 사본하고 지금 그 두 가지예요. 뿌리는.
이 세상에 다 모아보면 그렇게 갈라진다고, 크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 원문 이쪽에 필사본들을 옳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캐토릭 성경이 옳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얼마나 웃겨. 에라스무스는 캐토릭 신도기 때문에 그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 아니, 지네들이 캐토릭 사본을 주장하면서. 그 웃기죠? 그게 첫 번째 웃기는 점이에요. 예? 그래도 캐토릭이 나쁘다는 건 아나 봐, 이 돌들이.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캐토릭 신도기 때문에, 캐토릭 사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 멍청한 거죠. 지네들이 지금 뭘 주장하는 거야? 캐토릭 사본이 더 좋다 이러는 거잖아. 근데 캐토릭을 지금 까는 거야, 지네가. 에라스무스가 캐토릭 사도. 엄청 무식해. 그거 보면 첫 번째 무식한 거, 첫 번째 웃기는 거야. 두 번째,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석학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에라스무스 모르는 사람 없어. 왜 하나님이 에라스무스를 그 당시에 썼는 줄 알아요?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캐토릭이면서 캐토릭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몰라. 에라스무스가 쓴 거는 캐토릭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캐토릭의 석학이면서 전 세계에 유명한 석학이기 때문에 캐토릭에 있는 모든 사본들, 여태까지 있던 모든 사본들이 그 사람 수중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은 첫째, 캐토릭으로 남아있으면서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해서 에라스무스는 캐토릭 사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무식한 거고, 지네들은 캐토릭을 공격해? 캐토릭 사본이 좋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많은, 그 당시 석학에 에라스무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티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에라스무스 그 당시에 모든 사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또 이런 말 한다고요. 그건 무식한 거죠.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필요한 시리아서부터 라틴, 그 다음에 히랍, 히브리 모든 서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완성된 다음에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식한 거라고. 첫 번째 무식한 거. 그러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16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감으로 보존된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얼마나 무식한가 말하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는 온전한 사본이, 좋은 사본이 없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그럼 16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리는 게. 그렇죠? 두 번째 무식한 게, 이 사람들이 가져 나오는 사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사본이 있어요. 하나는 바티칸 사본이에요. 바티칸 도서관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는 하나는 신의 사본이에요.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캐토릭 성경이 나오는 거죠. 변경된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라스무스가 몇 년도 사람이에요? 말해봐요. 1500년. 에? 지금 바티칸 사본을 에라스무스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안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왜? 1481년에 바티칸 사본을 발견했어요.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티칸 사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신의 사본은 어떠냐? 신의 사본은 1800년도 후반에 발견됐어요. 1844년이에요. 1844년에 신의 사본을 발견했는데 그 신의 사본하고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하고 똑같은 사본이에요. 고로 킹제임스 성경을 완성했던 1611년에
벌써 이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에라스무스는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5가지 모든 게 다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사본, 그런 사본들을 첨가 안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변개된 성경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에라스무스가 왜 그 당시에 박해를 많이 받았냐 하면 카톨릭이면서도 카톨릭의 권위 있는 책은 뭐예요? 제롬의 라틴 벌겟이에요. 제롬의 라틴 설교. 그 성경이 오류, 잘못된 변개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에라스무스는 제롬의 성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상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두 개만 보겠어요.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것은 뿌리가 하나는 캐토릭 뿌리고 하나는 킹제임스에서 나온 전통 원문 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갓난 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으로 이제 영적 성장을 해야지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판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캐토릭이나 개신교 한국 목사들이 구원론을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믿고 또 열심히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즉각적인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즉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변개된 성경을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거기다가 첨가를 했어. 구원에 이르도록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변개시켜버린 거야. 왜? 캐토릭 성경이니까. 캐토릭에서는 예수 믿고 플러스 세례받고 플러스 미사하고 플러스 뭐하고 플러스 뭐하고 죽을 때까지 해도 죽고 나서도 기도 부대가 가가지고 아이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다. 그게 캐토릭이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뤄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캐토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똑같죠? 표준 세번역 갓난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려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 봐요. 공동번역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공동번역은 누구가 한 거예요? 한국의 캐토릭하고 그 돌파리 목사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게 그게 공동번역이야. 그래서 공동번역.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합쳐서 만든 성경이야.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야. 에?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야.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고 죽는 거야.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하라 이거예요. 그거랑 완전히 틀리죠.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책자로 만들고 인터넷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구원론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해도 구원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거는 거짓 목사 사탄의 종이에요.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혼, 지옥으로 가는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를 양육시켜서 나가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령하라고. 근데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변개된 성경을 들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성경이 같아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 나는 다른 성경이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이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솔직한 거야. 다른 성경이 좋다. 근데 대부분이 솔직하지도 않아. 개역 성경도 좋고 킹제임 성경도 좋다. 다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부정직한 사람이. 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끝났네. 시간 다 됐는데. 두 번째 교리예요. 중요한 게. 교리가 똑같아야 돼. 교리. 닥트린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구원론, 즉 교회 시대는 은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첨가되면 안 돼. 예수도 믿고 침례도 받고 뭣도 하고 이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성경에서. 교회 시대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만 믿고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 들어보면 인터넷에 다 지옥 가는 지름길이야.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예수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오케이.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그 다른 점 알겠죠? 구원은 행위 없이 구속사역을 믿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면서 그렇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은혜 복음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왜 김경환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들 설교를 까는 왜 까는 줄 알아요? 지옥 보내니까. 은혜 복음을 안 전하니까. 내가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리 그레함이 처음에는 침례교 목사로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나중에 변질됐어요. 캐토릭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변개된 구원론이라는 거, 사람들 지옥 보낸다는 것을 나는 목자로서 그걸 선포해야 돼. 근데 회중 중에 목사님 너무하다 이러면 같이 못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은 왜 까냐? 왜 까?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난 까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지옥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지적하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이 돼야 돼.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사탄의 교를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사역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교리,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여러분은 구원론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 특히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면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그 할례라는 행함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의 경륜으로 들어왔서는 그 구약에서 지켰던 할례니 구약의 그런 율법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의 죽음, 장사됨, 부활 그 구속사역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때 구원론이랑 교회 시대의 구원론이랑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만약에 믿지 않으면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구원 받으면 되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다 행위 구원이지. 마태복음 읽어봐요. 행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알아요? 그 구원론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하고 똑같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지금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보세요. 확인하세요. 내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게 되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건 왕국복음이에요. 은혜복음이 아니라 왕국복음을 가리키면 행위구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은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나누지 못하면 결국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똑같이 믿어야 돼요. 율법 시대 틀리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틀리고 대환란 시대 구원이 틀리구나.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있구나. 다 틀려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아야 되는 것. 교리의 은사주의. 절대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은사주의의 누룩이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이 교회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방언이에요. 마지막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자기네들이 들었다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마지막 때에 1900년에 와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런 마귀의 방언이에요. 그 방언 소리 잘 들어봐요. 무슨 소리? 뱀 소리나? 뱀은 성경에 뭐예요? 하여튼간에 병 고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 번째 교리예요. 네 번째 교리,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귀의 음악이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 락뮤직이니 CCM이니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같이 동역할 수 없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노래를 하라 그랬지 마귀적인 노래 하라면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락뮤직 들어보세요. 미친다고 나중에. 그래서 한국 애들, 교회 나가는 애들, 청소년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 가가지고 맨날 크리스찬 락뮤직 듣고 교회 가가지고 CCM이나 듣고 그냥 헬레벨 해가지고 그냥 다 죽는 거지. 다 죽어. 영적으로. 마귀의 음악은 안 돼요. 영적인 음악. 여러분의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리, 성경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교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형제사랑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지금 오늘 하는 5가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제가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딱 5가지만 하면 돼. 성경,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형제 사랑.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께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자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 미워하거나 분열을 내거나 하지 말고 지금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라 이게. 여러분 지금 본문의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그랬어요. 이게 키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분파를 해요. 패를 만들어요. 남을 미워하게 해요. 여러분들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런 사람들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의 좋은 일 얘기하기도 힘든데 나쁜 일들을 좋아한다고. 나는 솔직히 목회 안 하면 여러분들 나쁜 일 하는 거 하나도 몰랐으면 좋겠어. 사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야 되니까 제발 나한테 나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육신은 그래. 그거 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 남들이 나쁜 짓 하고 그거 쓰레기장 줍는 넝마주의나 똑같아.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조심해. 넝마주의다. 남의 더러운 것만 쓰레기들만 주술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3번째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형제 분파를 만들지 말고 분열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 성경을 같이 생각해요. 똑같은 생각으로 성경에 대해서 관점이 똑같아.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리에서 똑같이 생각해.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 4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 이 사역을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우리 지금 사역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나보고 피아노 치라 그래봐. 다 도망가지. 피아니스트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보고 설교하지 말고 저기 들어가가지고 녹음하고 음향하고 하라 그래봐.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굴러가는 거야. 여러분 찬양, 주님께 찬송, 그 다음에 악기 다루고 다 이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처들 나와야죠.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죠. 또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죠. 또 교리 공부 가르치죠.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역하죠. 인터넷 사역하고 제가 인터넷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난 가르치는 것밖에 못해. 난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주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가만 봐도 난 재주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뭘 치우잖아요. 뭘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도 비었어. 오늘 아침에 또. 하여간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만졌다 하면 뭘 또 이렇게 빈다고. 이거 왜 빈는 줄 알아요? 그 달력 그거 한다가 그래가지고 영화시킨 거야 내가. 뭘 만졌다 하면 다쳐. 뭐 커튼을 간다. 커튼 다 망가져.
커튼 갈다가 벽이 뚫어져.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 틀리다고요. 나는 가리키는 것밖에 못해. 그 다음에 숫자, CPA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숫자 돌아가는 거. 그거 외에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인터넷 사요? 여러분 인터넷 그냥 돌아가요? 누가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우리 형제들 중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문에 나가죠 매주? 그것도 누가 보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라디오 누가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니까 김 목사가 요기한 거 그냥 그 사람들이 나 이쁘다고 이거 다운해가지고 지네들이 내보내는. 그리고 내 거 그대로 나갔다가 여기 지금 LA에서 난 사장돼. 내가 여기 설교하는 거 그대로 라디오 코리아에 지금 아침 일요일 날 8시 반에 나가는데 나온다고 상상을 해봐 지금. 그거 지금 형제님이 자르고 막 그냥 짝 있게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것들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나가는데도 연락이 오는 거야. 사람들 여러분 만났을 때 김종목 형제가 이번에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까냐고. 아니 그거는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 우리 목사님 100% 들으면 큰일 나 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강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귀에 걸려든 사람들이 깨어날 수가 있는 조금의 찬스가 있는 거라고. 제가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깨는 줄 알아요? 깰 수가 없어요 전혀. 이 마귀가 얼마나 센데 여러분이 마귀보다 더 세야 된다고. 그래야지 깨어난다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된다고. 라디오 사역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라디오 사역도 하죠. 인터넷에서 24시간 7일 나가죠. 그거 엄청 많이 또 시간 소비야. 지금 미국 형제가 해주면 여기서 또 보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런 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리 설교 나가죠. 우리 비지테이션도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자, 이런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한돼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에 동참할 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 누구나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안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주님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없는 거 주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따지지 않아. 여러분 인터넷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하고 너 왜 인터넷 사용 안 했어?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도지 보급하고 책자 우리 이번에 나왔죠? 그거 누구나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안 왔냐? 주님 물어보시오. 왜 진리를 전파하는데 소홀히 했냐? 그 다음에 교회 참석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빼놓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나 같은 목사 없을 거야. 좀 피곤하고 좀 몸이 저거 하면 그럼 쉬어. 다른 목사들은 악착같이 끌어내려 그래. 나는 쉬라 그래. 오히려 또 이 말하면 또 다 쉴까봐 내가 걱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요만큼 해놓고 아이고 나 목사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오늘 쉬어야 돼. 그럼 곤란해. 자, 교회 출석.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 드려요. 헌금을 내가지고 우리 사역에 선교사들 지원하고 우리 사역 지원하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어려운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번 데에서 10의 1조 내라고 그러죠. 자기가 정한 대로 드리면 돼. 어떤 사람은 10의 2조, 어떤 사람은 뭐 하여간 미니멈 은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닥터 라커만도 그래요. 우리는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미니멈 11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약은 우리의 훈계고 우리의 이그젬플이에요. 구약에서 11조 드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내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 제일 궁금한 게 11조야. 난 그럼 그 사람들이 뭐야 11조 내기 싫어요? 내지 마세요. 난 그래.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는 자진해서 우러나와서 드려야 돼. 구약 때처럼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 뭐 11조 안 낸다고 지옥 간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그러나
구약은 우리의 이그젬플이에요. 예라고. 구약에서 주님께 첫 열매를 드렸죠. 11조 드렸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11조 미니멈 드린다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개인 구령, 교회 참석, 헌금, 그 다음에 기도. 난 지금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같이 사역에 동참 못하죠? 여러분 피아노 못 치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거리 설교 못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그 사람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돼. 그것도 안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고. 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형제 자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형제 자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뭐라 그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질서를 위해서 점심,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심 준비해 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린 또 질서를 위해 당번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관리하게 하죠.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청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걸 안 할 때 이제 주님 물어보실 거라고. 왜 협조 안 했냐? 왜 교회 서포트 안 했냐? 뭐 다른 교회처럼 무슨 건물을 짓는다, 뭐 새벽기도 나라, 뭐 하라, 금요 철야 예배다.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간단한 거 없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이런 사역에 동참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뭐예요? 인터넷, 그 다음에 블로그에 여러분이 인터넷 사역 안 하고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거를 링크해가지고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해야 돼. 여러분 이제 그거 안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지금.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런 것 좀 물어봐 주세요. 내가 다른 거는 요구 안 했거든요. 성도들한테 내가 부탁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봐요 이제 내가. 주님 뭐라 그러시나. 너 몇 월 며칠 김 목사가 나한테 기도를 그렇게 했어. 주님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님한테 여러분이 답해야 돼. 여러분 할 수 없는 거는 난 여러분한테 하란 말 안 해. 그 블로그를 만들고 그렇게 힘들고 잠 안 자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성도가 아닌데도 여러분들은 그거 들어가서 공감한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글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댓글 못 달아요? 그 다음에 누가 질문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배운 그 성경 지식으로 거기다 간단하게 답을 못 줘요? 이제 그런 거 안 했을 때, 저는 댓글 달 때 그 사람이 질문한 거 몰랐습니다.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뭐 주님이 왜 댓글 안 달았냐, 답을 왜 안 달았냐. 근데 여러분 중에 그동안 배운 게 있다고.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답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누가 아웃사이드에서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걸 답을 안 달으면 그때 주님이 물어보고, 너 왜 그거 보고 왜 답 안 달았냐. 목사님이 달 줄 알았죠.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거 뭐 할 일,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꼭 그걸 다 일일이 뒤져가지고 수십 개를 그것만 보는데도 얼마나 내가 시간이 들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봐가지고 잘못된 것들 그런 거 얘기하고, 그거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잘못 올려놨으면 얘기하고, 이런 거나 내가 해야지. 그거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답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거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내가 질문할 것까지 예상 문제까지 다 줬어. 근데도 예상 문제까지 다 주고 답까지 다 줬는데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책임이야 이제.
생각해봐. 시험 보는데 시험 답안지를 다 주는데 그것도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거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 즉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사역을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심각하게 들으라.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시간을 내가 많이 소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를 주는 거예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목회에 서포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 서포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고 서포트해 주는 거. 그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해요. 여러분이 같은 생각으로 제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거 따라오지 않으면서 나는 목사님 서포트한다, 이런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요구하는 거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는데 성경적인 규칙을 정하고 이런 거 따라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에 협조해 주는 게 저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랍스터 좋아하니까 랍스터 사주면 좋아하시겠지. 랍스터 먹을 땐 좋지만 별로 그 다음에 나 잊어먹어. 누가 사줬는지도 몰라.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잘 잊어먹어. 여러분들이 제가 강대상에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역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다시 결론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거? 최소한 미니멈. 첫째, 성경, 킹제임스 성경. 둘째, 바른 교리. 셋째, 형제사랑. 넷째, 사역에 동참하는 것. 다섯째, 교회 지도에,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 이 5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사역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역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이 틀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생각 같이 못해요? 다른 거 제가 더 요구한 거 있어요? 이 5가지만 같아지라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네. 아, 목사님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해. 그러지 말라고. 딱 5가지. 그거를 여러분이 지킬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살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